작년에도 제가 교회 교육주일에 와서 섬겼는데 또 이번에도 또 귀하게 또 중요한 이 자리를 제가 섬길 수 있어서 부족한 제가 또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몸담았던 모교회도 올 때마다 늘 모교회가 떠올라요. 이제 분위기라든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저로 하여금 저희 모교회인 또 그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섬겼던 모교회는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있고, 비단 그렇기 때문에 김천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곳들만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이 또 이런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앞에서 특송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교회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들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맡아야 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교육은 환경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다음 세대가 끊어지거나 사라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지지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 한 장 넘겨주시면,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간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말씀으로 우리가 바탕으로, 믿음의 바탕으로 삼고 또 기초로 삼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길러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보듯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를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또는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관시켜 보자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랑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때로 우리에게 좀 어려운 걸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명령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데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슬라이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몇몇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작년에도 제가 김천은혜교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사업이 되었든 뭐 그게 직장 일이 되었든 가정 일이 되었든 개인의 어떤 일이 되었든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왼쪽을 선택할 것인가 오른쪽을 선택할 것인가, A와 B와 C와 D,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즐거운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원수에게 복수를 해줘야 되고, 원수를 미워하고 싶고, 원수와 거리를 두고 싶고, 원수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종종 그런 시험과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공동체 안에서 배우다 보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실천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천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합시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 김천 은혜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늘 말하지만,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교회 사역 가서도 나눌 때 얘기하지만, 이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어요.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가 되었든 수요 예배가 되었든 금요 철야 기도가 되었든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가 되었든, 우리가 갖춰야 될, 간구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렇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재정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다 아셔요.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냐면 고대 사회의 배경을 가르칩니다.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를 같이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그 당시 배경 안에서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뭘 보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 존재하는 어떤 신들도 어떤 왕들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어떤 왕도 신실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자기 멋대로예요. 그래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응당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주는 것도 걔 마음이에요. 바알의 마음이고 아세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빌어야 되냐면 복을 줄 때까지 빌어야 돼요. 왜냐면 자기 마음이거든.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고대 신들의 별명이 뭐냐면 변덕쟁이에요. 변덕쟁이. 내가 제사를 드려도 나에게 비를 주고 나에게 곡식의 축복을 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신실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아. 그게
기본적인 그들의 모습이에요. 고대 신들과 고대 왕들의 모습.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다르신 분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왕들이나 어떤 신들보다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신들은, 고대 근동에 있던 신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착취하고 사용하던 신들이에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을 착취해서 백성의 고름을 짜서 나의 배를 채우는 게 응당치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시고 나눠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왕이 없어요. 그런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요.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돈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뭔가 기득권도 빼앗기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교육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손에 어떤 거머쥘 수 있는 어떤 열매들이나 성과들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상황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실 때에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교육이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중요한 책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이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이 이스라엘 안에 시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시편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진 건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갔다 돌아오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다윗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 지금의 150편의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존재하던 시들을, 그러니까 150개를 선택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의 책으로 만든 거죠. 150개로 이루어진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50개로 이루어진 시편을 만들 때에 그 시편을 기록한 이들, 아마도 제사장들일 텐데, 제사장들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그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왔거든요. 보니까 나라가 망가져 있어요.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공동체 다 무너져 있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너무나도 무너진 것들이 많으니까 처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신 거 맞아? 저 세상에 있는 저 신이 더 강한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거 맞아? 신실하신 거 맞아? 사랑이 많으신 거 맞아? 그게 맞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아지야? 왜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의 삶은 어려운 거야? 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밥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멋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바로 여호와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아까 말했잖아요.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선택하는 그 신앙.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기쁜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근데 그게 나중 일이 아니에요.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성벽이 지어지고 뭐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언제 필요한 거냐면 그 신앙의 회복은 지금 필요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돌아온 제사장들이 시편을 엮어요. 150개를 다시 배열을 하고 이것을 순서대로 해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150권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다분히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시편이,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시편의 종류 가운데 탄원시라는 게 있어요. 탄원시. 뭐냐면 우리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은 탄원시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 많은 것을 토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해요. 중간에. 그게 탄원시의 특징이에요. 중간에 갑자기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갑자기 바뀌어요. 이게 탄원시라는 건데, 재밌는 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시편 150편이 거대한 하나의 탄원시예요. 90편까지는 계속해서 인생의 힘든 걸 토로해요. 인생에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1편부터 89편까지는 그렇게 고난을 토로하다가 90편을 기점으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로 바뀌거든요. 90편이 기점이에요. 근데 90편이 어떤 시냐면 시편의 90편이 지혜시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시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왜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따스한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안전한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무엇보다 당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근데 시편 그 90편, 그러니까 150편 중에서 90편이 지혜시고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편을 만들 때에 시편 1편은 어떤 시냐면요, 시편이라는 책의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전체가 보여요. 시편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 근데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전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장 더. 제가 안 넣어놨. 시편 1편인데 제가 시편 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편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이 거대한 시편이라는 책의 머릿말이고 표제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게 시편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려운 상황, 고난스러운 상황, 괴로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이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또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슬라이드. 우리에게 있는 종종 오해들이 뭐냐면,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근데 그거는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은 아까 우리가 외쳤던 그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둘째 딸이 그 선교사님 앞에서 속상한 얘기를 했어요. 둘째 딸이 4살이거든요. 예, 저희 딸은 그 아직도 이렇게 하면은 마법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손에서. 왜냐하면 겨울왕국이라는 걸 많이 봐가지고 애니메이션 많이 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얼음 주머니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 만화가 있어요. 이렇게 얼음 주머니를 쓰는 여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왕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얼음 주머니가 나가서 사람을 얼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가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얼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르헨티나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이렇게 얘가 선교사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맞아. 원래 하나님이 가끔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 인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아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고난 때문에 어려운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연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곳이 이 땅이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당하는 고난은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은 본향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 죄송합니다. 그게 여러분 쉽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죠. 그렇지만 영원한 것을 견주어 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로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주위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김천뿐만 아니라 경상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지 않은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나와서 특송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이 그래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 김천은혜교회가 막 그렇게 막 교회 교육이 활발하고 막 다른 교회에 비할 때 막 그렇게 막 북적북적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저 같으면 낙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계속 이 일들을 해야 될까? 이 사역들을 지속해야 될까? 근데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맡겨져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그 아이들 맡겨진 아이들이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김천은혜교회가 그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더 좋아지고 하면 아이들이 더 많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법을 통해서 뭘 유지합니까? 질서를 유지해요.
그렇죠?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가 있으면 법을 가지고 그 나라 안에 질서를 유지해 갑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재밌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게 뭐냐면 질서예요. 창세기를 오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교육주일에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은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가 가르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게 아니라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단순한 피조 세계가 아니에요. 단순히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렇게 뭔가 피조물들을 만든 것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시고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만드시고 땅에 사는 것들, 바다에 사는 것들, 하늘에 사는 것들을 구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을 지킬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에서 자라는 것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등등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피조 세계의 질서를 만드신 게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종종 그것들은 간과한 채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뭐 해와 달을 이런 것들에만 관심 많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가진 청지기를 만드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게 뭐냐면 질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단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킵시다. 예,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도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마을에도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도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그 질서가 세워질 때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땅을, 그 지역을, 그곳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한 부분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 근데 그 질서들이 세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을 만드신 건 아니고 이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드는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 7일째 안식하셨을까? 6일째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니까 좀 쉬셔야 돼서 이제 7일째 안식하셨구나.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하나님은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어찌 피곤함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안식했다라고 휴식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원래 이 안식이라는 단어로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사바트, 여러분 아시는 건데 사바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바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중지되어진 상태 또는 멈춰진 상태예요. 중지, 멈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바트의 뜻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왕이나 리더가 어떤 곳을 다스립니다. 근데 막 왕도 그렇잖아요. 왕도 정무가 많으면 바쁩니다. 앉아있지 못해요. 막 이 신하도 만나고 이 대신하고도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이쪽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막 리더들이 그렇지만 일이 많으면 뭐 공동체 안에 일이 많고 나라의 일이 많으면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쁘게. 조금도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 쉬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쳐요.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더 이상 문제가 없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질서가, 모든 법제적인 부분들이 조금의 오차 없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왕이 나서서 그 일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고대 왕들에게 중요한 게 재판이거든요. 왕은 싸우는 사람이고 재판하는 사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왕의 임무인데 재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일들이 원래의 그림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왕이 관여를 안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언제 쉬는 거냐면 모든 질서가 딱 잡혔을 때 그 보좌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사바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6일째까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모든 일이 문제없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셨네요. 그래서 원래 질서대로 작동할 때에 그 평안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 보니까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복 전쟁의 목적이 뭐냐? 안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휴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 쫓아내라 이런 뜻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해버리면 하나님 좀 이렇게 너무 편파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으니까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질서가 임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복 전쟁이 불가피하죠. 왜요? 우리가 그 땅에 보면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을 쫓아내야 되고 우상들을 정리해야 되고 전쟁이 불가피한 상태예요. 그 우상들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와야 그곳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안식이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우리나라의 드라마 중에 뭐가 있냐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참교육. 거기 보면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학교에서 그 학교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예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교육 안에서 또는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포함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질서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이들의 삶에 들어가줘야 돼요. 아이들의 학교 가운데, 아이들의 학원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고 독려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래서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중고등학생 애들이 점심시간마다 국기계양대 앞에 모였어요. 이게 이제 See you at the Poll이라는 운동이었는데 기독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운동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많은 기도의 후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김천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학원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소망하며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에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단순히 명예를 많이 얻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지금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서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김천 은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3가지를 부탁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섬겼던 지난 그 성경연구학교 안에 70세가 되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70인데 나는 나를 위해 성경을 배우는 거지 내가 무슨 다른 사람 가르칠 기회가 언제 있겠냐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그러지 마시라고. 주님 부르시면 선교사님이 80세, 90세, 100세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도 다시 베트남에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이 신앙 안에 자라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하라. 한 번 더요. 반복하라. 반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볼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교회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많이 힘든 거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가는 것은 정말 많은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천 은혜교회가 그 교회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반복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고 있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반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쏟아 부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함께 격려해 주셔야 되고 함께 마음을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아이들이 10명이 되었든 15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반복할 수 있는 우리 김천 은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천 은혜교회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김천 은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그 전도 폭파 훈련 대장님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소식을 못 듣고 있지만 저는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고요. 또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를 믿은 무당들도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사람에게 능력이 없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낙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김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김천은혜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반복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히게 해달라고, 또 그 일들을 가르치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또 이 시간 함께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씨앗 뿌리며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지금 맡기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갈 때에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김천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격려하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김천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정말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많은 열매를 부여하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주님께서 행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를 정말 세워가는 우리 김천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영혼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질서로 인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김천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교육을 위해서 힘쓰며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견디전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에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내 뜻이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김천은혜교회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또 신앙 있는, 믿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김천은혜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맡기신 그 영혼,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의 숫자보다, 그 상황보다, 환경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가르치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주님이 상황을 또 주장해 가시는 그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사온데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 귀한 사역들을 반복해 갈 수 있는 인내 힘, 또 그 영적인 체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꿋꿋이 지켜가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 아시오니 그분들의 삶과 그들의 형편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김천 은혜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마음을 쏟아붓고 마음을 나누며 지지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김천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한 감화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그 일들을 반복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김천은혜교회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사역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